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을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는 사건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래된 병자가 낫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안식일 위반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 해석의 차원을 넘어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논쟁이 안식일을 지켰느냐에서 예수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의 문제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름, 직함, 출신 등을 말합니다. 때로는 비즈니스 신뢰를 얻기 위해, 때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며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기도 합니다. 즉 대부분의 자기소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자기소개, 이 정체성을 밝히는 이 발언에 대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여겨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신분을 밝히시는 이유는 자기를 과시하거나 또 이 논쟁에서 이기려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밝히기 위함이지요.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사역이 독단적이거나 임의로 행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졌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일하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동력은 두 가지 권세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생명의 권세이지요. 21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과 동일하게 자신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심으로 동등한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음은 심판의 권세입니다. 22절에서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위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심판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가름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사실 그 율법 또한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의 정죄에 자신은 생명의 주관자임 동시에 최종 심판주임을 밝히 보여주심으로 지금 그들의 가려진 어두워진 영안을 밝히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분을 밝히시는 이유입니다. 박해와 수세에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를 과시하거나 유대인들의 말에 그 억압에 우위에 서려 함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분을 밝혀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의 참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흐름, 유대인들 간의 갈등에 주목한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박해에 못 이겨 신분을 밝히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그 신분을 밝힌 이유와 당위성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의 입술로 전해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지켜왔던 율법 또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는 것일진데 그들은 예수님을 대면하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39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장 직관적으로 밝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하여 그들의 기준, 그들의 상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구약에 적힌 그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을진데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단지 안식일을 범하고 그에 대한 변명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횡설수설하는
어리석은 자로 범법자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옛 언약, 구약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었지요.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며 열심을 내던 자들입니다. 안식일은 분명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성호는 입에 담기에 너무 거룩한 것이라 잘 부르지도 않던 자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그들의 기준에서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이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반감이 가는 것은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 변명을 넘어 신성 모독이라 아주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논쟁과 논란이 일기 전에 표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라 특별한 것을 나타내 가르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병을 고칠 길이 없어 그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내려오는 전통과 소문에 의지하여 나음을 입고자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낫게 되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표적은 안식일을 범한 범죄라 판단하였습니다. 얼마나 왜곡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놀라운 기적을 율법을 어겼다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 영적인 시각에 있어 이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생명의 주관자이다, 최종 심판주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줌에도 그들은 하나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위에 계신 이에게 율법의 잣대를 대었습니다. 율법과 옛 언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범법자로 비겁한 변명으로 신성 모독하는 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실수로 착각하여 오해하여 너무 당황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믿음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으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 삶의 방식, 고집과 아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그저 율법을 것만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것은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만 살아가면 된다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야 하는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본질, 구약이 말하는 본질,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기다리는 척하는 자들이었고 메시아를 조금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이라 생각한 것, 신앙이라 생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열심일 뿐이라 본문은 말하고 있지요. 철저한 열심, 대를 이어온 전통, 그것은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과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알아보지 못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장차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이라 믿었던, 믿음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정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 가운데 진정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날은 도적같이 이른다 했습니다. 날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저 삶의 반복적인 행동으로 신앙하는 자들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는 어떤 도구의 역할로 믿으며 왜곡된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는 것은 또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라 믿고 자랑하며 율법 안에 열심을 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앞에 표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자세하게 또 직관적으로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만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신앙하는 자들로,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흰 옷을 입고 주를 맞이하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